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4일 금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을 처음 접한 것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때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잠언의 말씀을 읽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잠언의 최대 장점은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간결하지만 아주 유용합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중간에 끊고 자기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질이 급해서이고 자기가 할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와 언쟁을 한 후에 밤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낮에 있었던 일을 골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언쟁할 때에 그때 이 말을 내가 꼭 했어야 했었는데 왜 당하고만 있었지? 라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잊지 않고 이 말을 꼭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주무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과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연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개구장이 아이들이 기차 안에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에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 양반아, 아이들을 좀 조용히 좀 시켜. 그때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던 아이들의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저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 고민하다가 미처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호통을 치셨던 어르신께서 도리어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 전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이 정도만 침착해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을 아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매우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죽고 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 갈 때에 같이 동행했던 장로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건강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심령을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를 판단할 때에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써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써 주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입술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세상에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내비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조강지쳐 버리면 천벌 받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자는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호와께 벌을 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세상의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잠언에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음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째,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고 대답하는 침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입에 파수꾼을 두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은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이십니다. 교단 총회의 새 회장단과 선교부의 리더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적 전투 중에 있는 메리와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국제학교의 증축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고 대답하는 침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두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교단총회의 새 회장단과 선교부의 리더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 중에 있는 메리와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고 대답하는 침착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죽이는 말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총회의 새 회장단과 선교부의 리더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투 중에 있는 메리와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국제학교의 증축 공사 하나님 또한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